안녕하십니까. 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은 자국민과 또 현지 조력자들까지 391명을 성공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세계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자신들은 무사히 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지 조력자들을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보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총살을 당할 위기에 있는 갈 곳 없는 그들에게 함께 있어주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버스로 그리고 공항으로 인도해서 마침내는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었습니다.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외교관은 참으로 든든하고 또 믿을 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위기의 때 이런 보혜사가 곁에 있어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장차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체포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향후 300년 가까이 기독교는 환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죽이고자 했고 또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핍박과 환란의 때를 앞두고 미리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장차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추방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또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중심 사회였던 유대에서는 치명적인 처벌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프간 난민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출교뿐 아니라 그때에는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면서 이단을 죽였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와 사도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늘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 궁금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보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란 헬라 원어의 파라클레이토스로서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또 상담자, 격려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옆에서 변호해 주시고 또 상담도 해 주십니다. 상담도 해주시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여편네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편네라는 말은 아내를 얕잡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편네에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편네 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목자뿐만 아니라 많은 목자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늘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시고 또 때마다 짐을 나눠주고자 동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또한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분은 강제로 임하여 주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원할 때 동시에 모든 사도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장차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안디옥, 에베소, 또 로마 등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제자들 각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동시에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립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립신앙이 있을 때 모든 연약함과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 역사를 능력 있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후에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자립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세상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나약하였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또 핍박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된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 안에서 능력을 덧입고 자립적인 복음의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옳지 못한 것을 폭로하고 또 각성시켜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세 가지 면에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이 죄임을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또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것은 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만, 또 안 믿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므로 이는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죄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도덕적인 죄는 마음의 양심의 법이 있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은 신앙적인 죄까지 깨닫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신앙적인 죄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메시지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또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두려워하고 떨며 회개하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야수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저주하던 자들이 어떻게 그처럼 순한 양처럼 애통하며 회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되면 제 아무리 완악하고 또 교만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주의, 또 쾌락주의, 이기주의, 상대주의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서 영적인 데는 통 관심이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을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은 승천하신 것을 말하며 이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범죄한 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하는 온전한 의가 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대인이나 회교도 같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기도 하고 또 선행이나 고행을 함으로써 자기 의를 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성실로서 자기 의를 쌓습니다.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또 자기 의를 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의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또 못쓰게 만듭니다. 자기 의가 강한 자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기초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고 심판은 없다며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한 흉악한 살인범 같은 악당만 심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죄와 죽음 권세로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정욕과 미움과 같은 죄의 소욕과 허무와 절망과 자살 충동과 같은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깨달으면 복음 역사를 섬길 때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신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이며 또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은 사탄에게 속하여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알량한 자기의를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이러해도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구원의 역사는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지만 그들의 믿음이 어려서 이를 다 감당치 못할 것을 아시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둘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서 온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진리 또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고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의 인생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로 또 가장 현명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연약하고 또 죄악된 자신을 이기고 진리의 길, 또 제자의 길, 이 사명인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가사에 있는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광야길에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곳에는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어려워서 성경 선생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빌립 지사는 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복음을 영접하고 또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지방인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배를 타고 빌립보 지방에 이를 때 루디아라는 아주 좋은 양이 숙소까지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유럽 개척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이 내비게이션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 막히는 도로 사정까지 계산을 해서 도착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의 원리는 하늘에 떠 있는 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보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 코스인지 또 어디가 가장 안전한 길인지 잘 아시고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근심이 많습니까? 말세의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유혹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신자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또 세속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회방을 놓고 또 마음을 어지럽히고 곤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도 회의를 심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간구하는 중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진리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장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장래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미래의 비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항상 과거 지향적인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 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이런 것들만 생각나게 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결국 미움과 피해의식과 또 열등감과 운명주의 사슬에 꽁꽁 묶여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어두운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또 희망적인 장래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무거운 것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며 개척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십자가의 슬픔과 또 부활의 기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또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 권세를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새벽 기도와 또 금요 저녁 기도 시간에 죄악된 자신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자립적이고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양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금요 저녁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주 자원하시는 분들의 섬김에 의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한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아시고 잠시 후 예수님이 체포되시면 그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3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근심과 불안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재물이나 또 지위나 명예나 권세 등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더불어서 평안도 사라지고 허무와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평안이요 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바다의 저류와 같이 요동치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33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부터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은 담대하며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칼에 죽을 뻔했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았으며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장 심한 환난인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악과 어두움을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는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연약하여 패배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악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비전에 찬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